우리가 수양회 때 이제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성경 공부를 이번에는 물놀이를 좀 잘 못해서 성경 공부를 3번을 했는데 3번을 했지만 다 못했죠. 그래서 많이 남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수양회 때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사실 함께 나누지 못하고 또 수양회를 가지 못하신 분들도 함께 나누지 못해서 제가 좀 마음이 편치 않고요. 사실은 또 그 내용들을 다 나누지 못해서도 마음 편치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관점,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경 신학적인 관점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얘기인가 이거를 보는 건데 이번 수양회 때 제가 이제 크게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2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3번째는 언약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관점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이 어떤 책이냐라고 말할 때 이 3가지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관점은 따로 독립된 관점이 아니라 하나의 이렇게 유기적인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이 없으면 성경을 하나의 윤리 도덕적인 책이나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런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구속사적인 관점이 없으면 이 본문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파편적으로나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 본문을 창세기 14장 말씀을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 동안에 조금 복습해 볼게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과연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어떻게 성도 안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증진되며 또 어떻게 이 믿음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어떤 대적과 또한 여러 시험들로부터 그런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살펴봤듯이 이 믿음은 하나님 것이죠. 이 믿음을 성도 안에서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 안에 믿음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성도 안에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 당시 바벨에 살던 이스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과 거의 일반적인 삶을 함께 살았는데 그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바로 우상장수 아버지 밑에서 우상이나 팔며 그리고 그 무수한 우상들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자신에게 지어준 이름,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란 존귀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평생의 삶에 그렇게 몰두하는 인생을 사는 자의 대표로 누가 서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 속한 자, 바벨에 속한 자, 갈대아 우리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란 세상을 말하는 건데 바벨,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더 적극적이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우리에게 지시하신 땅은 이 세상에서의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본격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여정은 아주 간단하죠.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여정은 간단한데 계속해서 죄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결같이 가져야 할 신앙의 여정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죠.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를 보면 계속해서 떠나요. 자기로부터 떠나고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계속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또 그의 손자 야곱도,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나그네처럼 사는데 어떤 삶을 사냐?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이제 하란에서 막히는데, 어디서 막히냐면 바로 그의 아버지 데라로 말미암아 주춤하게 되죠. 그의 아버지 데라로 말미암아 주춤하며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데라를 데려가십니다. 데라를 데려가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중간에 실패치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어떤 걸림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데라마저도 데려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중반으로 가면서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도 기근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그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과거 자신이 75년 동안 살았던 그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행동하는지 어떻게 하냐면 남방으로 가죠.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엔 애국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더 큰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란 뭐냐면 자신의 아내 사라를 팔아먹을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냐면 이렇게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추적하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죄와 실수에 개입하시죠. 그런 죄를 지은, 그런 실수를 한 아브라함을 내치시거나 그를 징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와 죄에 개입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당신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당신의 은혜와 영광으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사 다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독려하세요.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장면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렇게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홀로 있는, 그래서 극심한 외로움과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에게 실로 엄청난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장면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상장수 아버지 밑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와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그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그 큰 위기에서 그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위대한 약속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말씀이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여정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을 때도 그런 우리를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인생 속에서 만나는 위기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위기들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인생을 늘 하나님 말씀,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신행생활에 제가 매진할 수도 없고 예배생활에 매진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곳이 과연 이 세상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지으신 분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도, 그리고 여러분을 이 죄 많은 세상에 두신 분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만날수록 더욱 정신 차리고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실패하고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 중에 인생을 실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자 저와 여러분을 복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없거나 약한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그렇게 지쳐갑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자는 그 인생의 어두운 밤들을 말씀 가운데 불꽃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까지 많은 시험의 시간들을 통과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시 14장으로 가면서 또다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납니다. 13장까지도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인생의 위기를,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위기를 여러 번 만났는데 14장에 딱 도달하자 이제 좀 쉴 만한 것 같았는데 인생의 더 큰 위기를 만나는, 바로 아브라함이 큰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야말로 시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있고, 또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있고, 이번엔 너무 인생의 고비가 크기 때문에 이 고비를 넘기면 좀 더 이제 쉴 수 있을 것 같고 안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와요. 그래서 주님은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해서 이미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선고하신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 단지 그 시험 자체로 끝나거나 그것을 목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은 시험은 그 목적 자체가 걸려 넘어지게 하고 침륜과 패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지는 시험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우고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거룩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도록 하는 목적을 갖는 것이 바로 고난이고 시험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바로 그의 조카 롯 때문에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의 위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뜻이 없는 위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이 만난 이 위기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그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과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라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나타내신 하나님이 이제 15장으로 가면, 다음 주에 보겠죠? 15장으로 가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에 기반한 바로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신칭의 복음을 15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에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에 기반한 삶이고 무엇에 의지하여 서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14장에 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아브라함의 전쟁에 아브라함이 지금 참전하는 이 전쟁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에피소드이죠. 이 전쟁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최초의 전쟁 이야기는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국 동맹과 가나안 남부 사해 근방의 5개국 동맹 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냥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그런 동맹군 간에 그냥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그로 인해서 롯이 그냥 잡혀갔나 보다. 근데 롯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그를 구원했나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안에서 길리운 자 318명과 그리고 그와 동맹을 맺은 소수의 동맹군들과 함께 어디까지 쫓아가면 단까지 쫓아가요. 이게 한 6일 길 정도 되는 거거든요. 수백 킬로, 거의 한 200에서 300킬로 정도 되는 거리인데 단까지 쫓아가서 그 북부 동맹군을 쳐부수고 롯을 구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 에피소드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진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 이야기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이 전쟁 이야기를 굉장히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맞춰서 보다 자세히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쟁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이 대원정하여 서방 사일대를 정벌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어서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방 5나라는 12년 동안 열심히 조공을 바치며 산 것입니다. 그런데 13년째 되는 해부터 이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일으켜서 조공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4년째 되는 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자신과 동맹을 맺고 있는 동방의 세 나라와 연합해서 이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원정길에 나선 것입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도 그 동방의 원정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방 원정군들이 어떤 나라들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애써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북부 동방 원정군은 실로 엄청난 나라들이에요. 제가 이것을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니까
이 동방 원정군에 대해서 그냥 한 고을 정도로 이렇게 설명한 그런 주석들인데 그 잘못된 것입니다. 이 동방 원정군은 실로 엄청난 나라들이었는데 오늘날 이란 지방에 해당하는 큰 나라 엘람입니다. 엘람. 그리고 후대의 바벨론이라 불리는 신할 제국, 그리고 유브라데강 유역의 풍요로운 나라 엘라산, 그리고 티그리스로부터 메디아 국경까지 넓은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래서 후대에 아수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고임, 이 네 나라가 바로 북부 원정군이에요. 그런 이 네 나라의 위세가 한 나라만 해도 굉장히 힘이 강한 나라인데 이 네 나라가 동맹을 했으니 얼마나 그 힘이 대단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동방의 원정대는 서방의 5나라들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그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팔레스틴 중부의 여러 족속들을 치면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미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 그 가는 동안 여러 나라들을 다 쳐부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그들은 먼저 갈릴리 동쪽 바산 땅의 아스타롯 가르나임을 쳐서 정복합니다. 그곳에는 르바 족속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지만 엄청난 힘의 원정대 앞에 그 거인 족속들은 맥을 못 추고 그대로 정벌을 당하고 말아요. 그 다음에는 사회 기다림에 사는 거인족 M족속을 무너뜨리죠. 이 M족속도 거인족속이었으나 동방 원정대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무너지게 됩니다. 동방 원정대는 이렇게 갈릴리 동쪽을 훑으면서 내려와서 이번에는 사해 동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해 동쪽의 호리 족속을 정벌하고 바란 광야로 내려와서 엘바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동방 원정대는 팔레스틴 땅 동쪽을 다 점령한 후에 이제 광야 북부 엘바란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이번에는 그곳에 있던 아말렉 족속과 이어서 아모리 족속까지 정벌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곳 아모리 족속 가운데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동방 원정대의 공격을 받지 않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떠돌이로 나그네처럼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떠돌이로 사는 이 아브라함은 원정대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 원정대는 가나안 땅 동부를 다 점령하고 사해 서쪽까지 점령을 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반역을 한 5 왕들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으며 그 군사력은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이들에 비해서 그돌라오메를 반역하여 일어난 서방의 5 나라들은 사실상 나라라기보다는 고을 정도에 불과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 5 나라는 바로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그리고 소알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수적으로나 화력으로 동방의 원정대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방법이 뭐였냐면 역청구덩이 앞에서 배수진을 치고 그들과 싸워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보나마나한 싸움이었고 오히려 5 나라 군사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역청구덩이에 스스로가 빠져서 혼비백산이 돼서 다 흩어져 도망가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방 원정군에 의해서 정벌을 당한 5 국가 중에 바로 롯이 살고 있는 소돔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롯과 그의 가족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은 동방 원정군의 이러한 전쟁의 행보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을 추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방 나라들끼리 전쟁하고 이방 나라들끼리 싸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어마무시무시한 동방원정대의 군대와 나중에 다시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무찌르고 돌아온 자가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들을 무찌르고 돌아온, 그것도 엄청난 전리품들과 함께 돌아온 아브라함과 그의 318명의 가신들의 이야기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전쟁은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죠.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성경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전쟁은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싸웠던 이 북부 동맹군들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왜 할까요? 이 불가능한 전쟁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진의가 뭐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전쟁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와 가장 비슷한 이야기를 닮은 에피소드가 뭐냐면 바로 미디안과 전쟁을 벌인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의 이야기죠. 그렇죠? 318명, 300명 비슷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원래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루셈에 모인 병사들의 숫자는 32,000명이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135,000명이었고 32,000명. 그래도 해볼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32,000명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대부분을 다 돌려보내시죠. 그리고 남은 숫자가 얼마큼 남았어요? 300명만 남았어요. 이제 300명 가지고 135,000명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만 남겨놓으시고 군사들 다 돌려보내라 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너희 군사가 너무 많아서 그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 나는 이 전쟁에 절대 관여 안 할 거야. 너희들은 반드시 패배하고 말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3만 명이 넘는 기드온의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은 그들의 힘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승패가 갈리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안 돼요. 정말 중심을 다해서 들어야 돼요. 저도 수양에 다녀와서 제가 목요일부터 어저께 저는 10시까지 말씀 준비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전쟁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 역시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치르고 있는 전쟁은 아브라함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쟁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가신들이죠. 하지만 이 전쟁의 진짜 주체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318명의 가신들은 하나님의 전쟁의 병사로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병사로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비록 아브라함과 그의 318명의 가신들이 치루었지만 그러나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진짜 전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죠?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세상적인 어떤 보상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겼으면 아브라함이 전쟁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상을 안 받는다니까요. 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왕권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긴 나라들로부터 조국을 받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만 하는 전쟁인 거예요. 이게 뒤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멜기세덱이 나타나죠.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20절 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야,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야.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려 이렇게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신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네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공로와 공적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예요. 내가 나가서 싸웠지만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11조의 의미도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대표성을 지닌 11조를, 10의 1조죠. 10의 1조를 통해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장자가 죽었다는 건 다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자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의 결정체인,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의 결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전쟁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무엇으로 그 전쟁을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셨죠.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로 등장한 거냐면 하나님의 이 전쟁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고 누구의 전쟁인지 알았기에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하나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의 전쟁을 치르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여 전쟁을 치르신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도 그렇게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하나에 순종하여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무엇으로 그렇게 어떻게 치르심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칼로 이기셨어요? 엄청난 화력으로 이기셨어요? 천군 천사 다 동원해서 이기셨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면 실어버린 바 되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가장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며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승리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구속계획, 구원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셨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도 우리에게 말했어요.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원수들을 하나님이 이기시는데, 원수들을 하나님이 쳐부시시는데 천군천사를 동원하거나 엄청난 화력을 동원하거나 그래서 이기신 것이 아니라 보세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세요. 그들을 파멸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출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전쟁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318명의 가신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보잘것없고 나약한 그런 젖먹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젖먹이처럼 가장 무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318명의 가신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318명의 가신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여한 것이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자신을 배신하여 떠난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탕자가 생각나야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난 롯, 그쵸? 우리가 딱 탕자 아닙니까?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가 있는 곳으로부터 단까지 대략 한 300km 정도 되는데 300km 떨어져 있는 곳까지 쫓아가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정. Passi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바로 십자가 정신을 아브라함과 그의 318명의 가신들이 그대로 구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318명의 가신들처럼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쵸?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에요. 여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분 앞에 흙이고 먼지이며 죄인임을 알아서 그 피조물 된 자리로 그리고 죄인의 자리로 계속해서 내려가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시며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영적 전쟁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그가 강함이라. 우리가 약해져야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쇠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어요. 내가 쇠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없어요. 우리가 약해짐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그런 약해진 우리 안에, 비워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치루어야 할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분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영적 전쟁은 이미 결판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죄가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죄가 세상을 지배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고하셨어요. 창세기 3장 죄가 들어온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선고하셨어요. 이렇게 선고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과 그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고하셨어요. 골로새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죠?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미 이기신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참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그 자체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라니까요. 이긴 전쟁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목적이 있겠죠. 에베소 6장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 전쟁에 너희가 이겨야만 너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이미 이겼다니까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로. 근데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이 전쟁에 왜 우리가 함께 참여할까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쟁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하는 겁니다. 재현함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심을 배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한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 천국 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를 성경은 그냥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런 전쟁이 치열한 광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전쟁이 치열한 죄로 가득한,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 창세전부터 구원받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고 사탄입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랑 싸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안팎으로 다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역사에 똑같아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모든 종교가 일어났어요.
근데 모든 종교,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의 씨앗을 주셔서 그 종교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종교의 씨앗이 우리의 죄와 만나서 수많은 종교들을 일으켰어요. 근데 수많은 종교들이 어떻게 빗나가서 결정처로 서게 되냐면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죄와 사탄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되라 해요.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해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그렇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도 하고 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되고자 하고 여러 문명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되고자 해요. 그 모든 것들을 합쳐서 하나로 딱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그걸 바벨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성경은 한마로티아, 죄라고 하고 그 죄의 싹슨, 죄의 대가란 말이에요. 죄의 대가는 심판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318명의 가신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을 이길 힘이 없어요. 너무나 무기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무기력한 우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전쟁은 나의 전쟁이며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전쟁에 열심히 한번 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며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논리는 없다는 거, 그런 구원의 서정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영적 전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을 다 치르고 난 이후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한댔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렇죠? 우리가 싸워야 영적 싸움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하나도 없는데 그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았고 그래서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전쟁임을 알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작정 그리고 무모하게 그 전쟁에 임하지 않고 전략과 전술을 짜서 최선을 다해서 이 전쟁에 임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무모함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고도 말씀하죠. 그러나 이런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연약하고 부패하고 모자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패배가 아닙니다. 우린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패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전쟁에 임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패배는 궁극적인 승리를 위한 하나님이 허용하신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유의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100% 다 순종하면서 하나의 어떤 잘못이나 죄악이나 넘어짐이나 실패함이 없이 늘 승승장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모든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모든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자기 의밖에 안 남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는 저와 여러분 하여금 어떻게 궁극적인 승리를 위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할까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 우리 자신의 무능을 보고 부패를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다윗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살인죄를 오해할까 두렵네. 그런 큰 넘어짐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못 보는 거예요. 시편 51편의 위대한 시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하는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무능함과 부패함을 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가진 성도는 그의 안에서 자신은 점점 쇠하여 가죠. 나는 부패한 자구나. 나는 부족한 자구나. 무능한 자구나. 나라고 하는 인간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자구나.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로 내려가는 거냐면 나는 쇠하여 가고 하나님만 흥하시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반드시. 아까 우리 민우 집사님 기도할 때처럼 그렇게 만드세요. 그런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얼마나 성공하며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가 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흥하시고 나는 점점 쇠하여 가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가 제가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Numbers, 그렇죠? 민수기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다시요.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광야의 삶을 딱 두고 앞에서 뭐예요? 인구조사하고 뒤에서 인구조사하죠. 근데 인구가 똑같아.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시고 광야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하는데 인구도 똑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광야에서 옛 이스라엘을 죽이시는 거예요. 다 죽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다 죽죠. 누가 다 죽어요? 옛 세대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면 우리의 옛 성품을 죽이는 곳. 그리고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앞세워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의지해서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만 의지해서 오직 예수뿐이구나. 그걸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어디다? 광야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돔왕이 주는 전리품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도 자신의 전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목적도 전리품을 취하거나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거나 자신이 왕이 되거나 이런 것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대신에 아브라함은 살렘왕 멜기세덱으로부터 뭐는 받아요? 떡과 포도주 받죠. 의심 안 해봤어요? 왜 떡과 포도주를 받을까? 여러분, 살렘왕 멜기세덱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인지 히브리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7장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자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여러분,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래요.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과 똑같죠. 구약에서부터 말씀한 우리 주님의 이름과 똑같아요. 또한 그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네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것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삼아서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고 없는 하나님을 닮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어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 알죠. 근데 아브라함이 다른 것은 하나도 취하지 않고 오직 멜기세덱이 주는 뭐만? 떡과 포도주만 취해요. 여러분, 여기서 떡과 포도주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맞죠? 떡과 포도주 이따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전쟁의 병기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한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뿐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는 오직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뿐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은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자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배운 것이고 또한 자신은 그러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그러한 자신의 전쟁의 핵심이 뭐냐면 그러한 전쟁을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있음을 배운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해서 하면 모든 전쟁의 유일한 비결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직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만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 저 보세요.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든 이삭의 이야기를 하든 야곱의 이야기를 하든 창조의 이야기를 하든 계속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얘기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그 예수 얘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2년 반 동안 목회하고 난 후에 떠났는데, 담임 목사가 떠났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혼란을 시킨 거예요. 다른 복음을 들고 와서. 예수의 복음이, 너희들 맨날 무슨 예수만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만 얘기하더냐? 하나님의 말씀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는 번영신앙도 있고 긍정의 신앙도 있고 신비주의도 있고 너희들 좋아할 만한 거 가득 있거든. 내가 그런 것들 얘기해 줄게. 바울은 하나도 못 얘기하잖아.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간에 이간질 시켜요.
저건 사도도 아니야. 저건 목사도 아니야. 근데 거기 홀딱 다 넘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그의 본성들이, 인간의 본성들이 그걸 좋아하거든.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대한 이야기, 절대적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에 가득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만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의 삶에 하나만 배우면 돼요. 뭐 배우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죄인이라는 사실과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세상에서 하나님이 줄로 지으신 구역 안에서 여러분이 배우다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좀 넓어지면 뭐 할 것이고 좀 좁아지면 뭐 할 것이고 좀 더 넓은 아파트 살면 뭐 할 것이고 좀 더 좋은 자동차 타면 뭐 할 거예요. 그런 것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그분에 대한 깨달음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그런 것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런 것에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파트 넓히기 위해서, 좋은 차 타기 위해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런데 인생을 허비하는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허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허비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와 의에. 쟤도 안 해. 아시겠죠? 저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기 없는 말씀을, 인기 없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제가 몸이 쪼그라들고 등골이 휘도록 그렇게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말씀을 연구했더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더라. 우리 사랑샘교회는 그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